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온전히 천성문만 바라며 주님 앞에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갈 수 없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오니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온사랑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남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사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고 유다 지파는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비르시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승리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갔으며 결국 베색 족속의 왕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지파가 서로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분배된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에 힘을 얻은 유다 지파는 이 여세를 몰아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이후에 산지와 남방과 평지로 내려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산지는 사해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남방은 사해 아래에 위치한 가나안 남쪽 지역이고 평지는 지중해 연안과 산지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를 가리킵니다. 분배받은 땅이 넓은 만큼 유다가 치러야 할 전쟁의 범위는 매우 넓었습니다. 많은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수고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적당히 정복하고 적당히 싸우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가나안 주민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진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유다 지파가 보이는 이 전쟁의 방식이 다소 과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러한 명령은 불합리하고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모든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영적인 무질서와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주민들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살육과 불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백성들이자 영적인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사명이고 의무였습니다. 죄의 어떠한 잔재나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한 땅에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많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육신의 것을 원하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처절하게 전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올라오는 자아와 탐심과 정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탐심과 정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된 부분들을 남김없이 잘라내며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 매 순간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를 구하며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나안 정복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은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이 대목에서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 15장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살짝 변경시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제거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는 갈렙이 아닌 유다가 그들을 정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개인인 갈렙이 아닌 유다 지파 공동체가 이 정복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여호수아 15장 말씀에서는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아낙은 거인족의 조상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브론도 갈렙이 지휘하는 유다 지파에 의해 진멸되고 유다의 거주지가 됩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 유다는 드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갈렙은 아주 특이한 공약을 제시합니다. 이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딸의 운명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하는 매우 가부장적인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고대 사회에서 딸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은 아버지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단순히 승리의 보상으로 딸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딸에게 좋은 남편을 얻어주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겠죠. 여기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럇 세벨을 점령하였고 이후 첫 번째 사사로 활동하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갈렙은 약속한 대로 온니엘에게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자신에게 속한 유산의 지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상속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렙에게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이 딸인 악사에게도 돌아갈 수 있었지만 갈렙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최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악사에게는 땅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딸이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고 갈렙은 이러한 딸 악사의 말에 원하는 땅이 어디냐며 선택권을 허락해 줍니다. 갈렙은 딸을 당시의 인식처럼 재산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하고 배려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악사가 나귀를 타고 있다가 내렸다는 점도 그녀를 존귀한 인격죄로 존중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딸이 요구한 남방에 윗셈과 아랫셈을 내어줍니다. 물이 부족한 남방에서의 샘물은 생존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복을 구하는 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유다가 형제 시몬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스밧은 시므온 족속에게 분배되어진 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함께 힘을 합쳐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이름 짓습니다. 호르마는 완전히 파괴하다, 철저히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에는 봉헌 혹은 헌신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유다 지파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브론과 그 주변의 지역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성읍들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3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을 단 하나도 점령할 수 없었는데 유다는 블레셋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승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유다 지파가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연합과 동행의 주체가 유다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주권도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큰 성과를 거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왔던 모습과 같이 끝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의 주민들까지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는 당시 가장 최첨단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빠른 철병거가 돌진해 오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쟁을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의 엄청난 성과에 만족하며 전복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앞선 여호수아 17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철병거를 지닌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남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개척하기 힘든 삼림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주님을 붙들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거라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답변에 대한 요셉 가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 가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24절에서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입구는
누구나 다 아는 성읍의 입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통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점탕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들은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도시의 비밀한 입구로 인도합니다. 이에 요셉 가문은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손쉽게 베델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직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베델 성읍에 살았던 다른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어떠한 언약도 체결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위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의 라합과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주민들의 예외의 상황들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으로 손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됨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문맥에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둔 요셉 가문은 계속해서 함께 연합하여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앞선 유다 지파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은 그들이 연합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분배받은 땅의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끝까지 개척하기를 포기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기는 했으나 온전히 쫓아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반면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남을 결심을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머물기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므낫세 지파에 예속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서는 시간이 흘러 므낫세 지파가 강해진 후에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충분히 주민들을 다 쫓아낼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문맥상 28절의 주어가 므낫세로 기록되어야 함에도 사사기 저자는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므낫세와 같이 강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예외 없이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면 그들을 내쫓기보다는 강제적인 노동을 부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30절에 등장하는 스불론 지파 역시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할 때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동을 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질 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할 때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지만 그들이 약해지면 반대로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강할 때에는 그들을 노예처럼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공짜로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누리며 즐기는 것은 땀을 흘려 노동하여 재물을 얻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선택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잠언 1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맞게 되어집니다. 29절에 또 다른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역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 주민들이 그 지파의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중에 거주하게 됩니다. 원어로는 에브라임 가운데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안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 역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가나안 주민들과 이스라엘 주민들이, 지파 사람들이 구별됨 없이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의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의 아셀 지파부터는 가나안 족속들의 힘의 커짐으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신에게 분배받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셀 지파 가운데 그 땅 주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셀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둘러싸여진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셀 지파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아셀 지파를 제압하고 정복자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33절의 납달리 지파에서는 드디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셀 지파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 가운데 거주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은 최악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단 자손들을 산지라는 극한 상황에 몰아 넣었고 기름진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야 할 가나안 주민들에 의해 오히려 쫓김을 당하게 되고 아모리 족속의 허락 없이는 어디도 가지 못하는 단 지파의 모습은 머지않아 임하게 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하나님께 분배받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지파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이동하면서 제사장이 아닌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불법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사명을 저버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힘이 있는 요셉 가문이 아모리 족속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지만 머지않은 시간 후에 그들 역시 단 지파와 같이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는 가나안 정복의 다양한 실패를 언급하며 이를 점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보여야 할 거룩하고 정의로운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6단계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긴 했으나 온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두 번째, 가나안 주민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된다. 세 번째,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머물게 된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머물게 된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머물며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쫓겨남을 당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차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6단계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 볼까요? 여기서 가나안 주민은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할 죄된 본성,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더러운 죄악들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군사인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들에 맞서 싸웁니다. 1, 2단계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붙들고 계시고 육체의 본성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공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낙담할 수 있으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4단계까지 내려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던 성령의 통치하심이 약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5, 6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자 육체의 정욕들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의 영향력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몇 단계라 보일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하여 남겨놓은 가나안 주민들의 올무가 되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아닌 권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맞서 싸우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나의 딱딱하고 완악하게 굳어졌던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에 살려고 애쓰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옛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붕어라고. 뒤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뒤돌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도 양복을 입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저와 가까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완악해지는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부요함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잔존해 있는 죄된 본성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거짓된 가치관과 풍조에 맞서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